5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 힘과 능력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찬송 가사 부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다. 그렇죠?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이 땅에서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주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잠들지 아니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달이 가면 갈수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어진 하루를, 세월을 아끼며 감사하며 기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일을 하는데 분주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1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제자들과 가고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이사가 들어가 있죠. 가이사라는 황제가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에게 다스리라고 준 지역이죠. 그런데 헤롯이 죽고 헤롯이 이곳을 누구에게 줬나요? 아들 빌립에게 준 것이죠. 빌립은 분봉왕이 되고 이 도시를 재건하고 그리고 이 도시를 이 지역을 준 황제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그 이름에다가 도시 이름에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가이사를 넣은 거죠. 이 뭡니까? 일종의 아부죠, 아부. 잘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교도들의 신전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의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14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선지자 이름을 댔겠죠. 그죠? 근데 가장 많이 된 이름이 뭐겠어요?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정도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이름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구약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도 다를 바 없겠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또 엘리야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들을 빌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바로 이거는 뭐겠어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은 다 알고 물어보셨겠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그런데 뜻밖에도 누가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유명한 정답을 말하죠.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보다 더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라고 생각해요. 외국 이름은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죠?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도 아니고 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호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뭐예요? 크리스토스라,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하죠. 이것은 그 구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였죠?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 이제 마시아흐라고 해요. 마시아흐.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거기에서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아흐, 크리스토스,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죠. 예수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죠. 뭐 공자나 석가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유니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유니테리언. 한번 해볼까요? 유니테리언. 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18세기에 등장했는데 이 학자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신은 오직 몇 개다? 하나다,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했지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니테리언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도 뭔가 대단한 신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뭔가 2%가 부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공자나 석가와 같은 그런 성인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는 오직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확인할 때 이 질문들을 다 드리죠. 침례를 베풀 때도 사실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메시아가 예수가 누구신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드디어 그 감추어졌던 것이 커튼 뒤에 감추어졌던 것이 커튼이 열리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커튼이 열리는 거. 그래서 커튼 뒤가 보이게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 계시예요, 계시.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근데 그 계시가 아직은 세상 모든 사람한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드러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신들, 거짓 신들이 창고라는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침례 요한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소문내라. 가서 전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소문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메시아의 은닉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가까워 오는 거죠. 때가 가까우면서 누구에게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선지자거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셔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게 한 것, 즉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알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기꺼이 나를 죽이고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꽃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광야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그 길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꽃길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육신이 원할지라도 내가 그리하면 안 되죠. 분명히 예수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런 꽃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하루하루가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큰 고난의 삶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에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어떻게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든 건 누군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신에 나아가는데 불교,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또 다른 종교, 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믿든지 신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고 다원주의죠. 세계교회협의회 일대 회장인 빌렘 피셔트 후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교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가 무신론보다 기독교 교회에 훨씬 더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이름이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현장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그 복, 어떤 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복, 믿게 한 복, 그 복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어떤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오직 주 예수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과 교회를 위하여, 또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 야유회 가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